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헷 족속이 보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창세기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40번째 시간으로 죽음 앞에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창세기 23장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 여기서 죽었는가? 자, 2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1절 같이 시작. 자, 누가 죽었다고 하고 있죠? 자, 사라가 몇 살까지 살았대요? 장수하셨죠. 127세. 자, 우리 모든 성도님도 127세까지 다 살 수 있기를.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벽에 이게 다 이게 기름칠 칠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127세까지 살다가 우리 사라님께서 죽었다고 하고 있어요. 처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몇 년이나 된 것 같나요? 62년. 네. 빼기만 하면 되니까 62년이 지났어요. 62년.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이미 결혼한 사이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거의 약 80년에서 90년 가까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로 함께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하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새 장가를 들 수 있어서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슬퍼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여기서 이제 슬퍼하며란가 해서 이 슬퍼하며가 히브리어로는 사파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본래의 뜻이 뭐냐면은 머리를 쥐어뜯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를 쥐어뜯다. 그러니까 이 사라를 잃은 슬픔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백발 노인이 된 이 아브라함이 자기 머리카락을 막 쥐어뜯으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을까. 이런 애통함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동,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80년, 90년 함께 왔던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하니.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행동이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왜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우리가 공감할 수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2살 된 소녀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소녀를 일으키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그 소녀를 딱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일으킬 때 뭐라고 하면서 일으켰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 달리가요. 다 나았다는 아니고 다 나았다는 아니고 달리다굼이라고 해요. 달리다굼. 무슨 뜻이냐면은 달리다가 소녀여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쿰이라고 발음하거든요. 달리다 쿰. 쿰은 일어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쿰, 일어나라.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쿰,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방금 전까지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막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마치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러한 생명력을 딱 가지고 일어나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비리비리하게 막 그렇게 막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뭔가 큰 확신과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났다. 왜 일어나서 나간 것인가?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나갔다고 하고 있어요?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사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슬픔 속에 애도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소유지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냥 그럴 수 있지, 장사 지내려면 땅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가나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그 지역 안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지역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와 또 지금의 그 안타까운 상황 때문인지 가나안 사람들도 아브라함에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6절 말씀.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이다. 그러면서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야기하죠. 어디든지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 아닙니까? 원하시면 어디든지 선택하셔서 거기에 장사 지내시면 우리가 기꺼이 얼마든지 다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6절만 읽으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공짜로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묘실 중에서 택하여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조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숨겨져 있는가? 당신이 선택한 곳이면 어디든지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고인을 모십시오. 다만 아브라함 당신이 살아 있을 때까지만 거기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말에는 이런 조건부가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가? 당시 그 고대 사회 속에서 하나의 그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명한 절차, 공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그게 유효가 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성문 앞에서 성인 3명의 사람이, 그러니까 증인이 3명의 증인이 함께 모인 상태에서 그 가운데서 돈이 오가고 문서가 오가고 그리고 나서 그 3명의 증인이 우리가 이 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의 증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맹세를 해야 그 계약이 온전한 계약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러한 절차 없이 그냥 구두로만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계약 당사자들이 죽게 되면은 그 맺었던 계약도 다 무효화가 되어서 그 땅은 본래의 주인에게로, 본래의 가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공짜로 사용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런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아주 낮은 자세로 막 엎드려서 그 큰 어르신이 막 사람들 앞에 몸을 굽히면서 계속해서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에서 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소서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글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몸을 굽혔대요. 7절 보니까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에브론에게 좀 이야기를 해서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그 굴을 저에게 팔게 좀 하게 여러분들이 좀 동의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꼭 구매할 수 있도록 설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방금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먼저 보낸 큰 어르신이 슬픔 속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발 땅을 구입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도 이거 계속 거절하기가 좀 민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밭 주인이었던 에블론이 못 이기는 척 이제 가격을 딱 불러요. 이게 얼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당시 시세로 정말 엄청난 덤탱이를 씌우는 그러한 가격이었어요. 얼마를 불렀는가? 15절 말씀 보니까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얼마래요? 은 400세겔. 은 400세겔. 이게 어느 정도의 그 값어치인가면은 좀 시대가 흐른 후에 열왕기 시대에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었거든요. 오므라이스 말고 오므리 왕.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사는데 성 하나를 구입하는데 6,000세겔이었어요. 6,000세겔이면은 자, 굴 하나 사는데 얼마였다고요? 400세겔. 그런데 성 하나를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탄이면 동탄, 뭐 어디 뭐 지역 화성이면 화성, 이 도시 하나를 구입하는데 6,000세겔인데 딱 15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 15개가 모이면 도시 하나를 전체를 다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이렇게 들이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훨씬 그 오므리 시대보다 훨씬 전의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400세겔을 불렀다는 것은 이 에브론이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못 살 거라고 그냥 팔지 않겠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딱 불러놓고 이 가격인데 어떻게 당신이 살려고 합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의 의지를 꺾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돈을 그대로 지불하고 땅을 삽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은 지금 에브론에게 내고도 하지 않았어요. DC 해달라고 뭐 부탁도 안 했어요. 그냥 고스란히 당시 상인들끼리 오가는 그 단위 돈을 세는 방법 그대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400세겔을 딱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소유가 되었어요.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문에서 증인들이 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제 모든 공식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 굴은 아브라함의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까지 그 동굴을, 그 땅을 그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입하려고 했던 걸까요? 만약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는 것 거기에만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제시했던 대로 그냥 임대 받아서
거기서 장사 지내면 되잖아요. 적어도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게 보존될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어르신이 머리를 막 굽히면서까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 왜 그 땅을 그렇게 굳이 구입하려고 했던 걸까?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재산, 부동산이 아니라 한 가문의 뿌리이자 한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니까 전통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쉽게 팔지도 않았고 그래서 쉽게 살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의 큰 어르신입니다, 지휘자십니다, 우리의 리더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소유로 된 땅 하나를 아브라함이 구입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묘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당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묘지는 매장하는 곳,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장례법을 이해하면은 알 수가 있는데, 혹시 이스라엘에서 장례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땅에 매장을 했죠. 땅에 다 묻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동굴을 파서 거기서 시신을 안치하고 뚜껑을 닫아둬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시간을 딱 보내게 됩니다. 1년 정도 돼서 뚜껑을 열면은 그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뼈를 추스려 가지고 그 동굴 안에 있는 또 다른 작은 동굴 안에 뼈만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다 뼈를 안치하면서, 그리고 또 그 가족 중에 또 한 명이 죽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똑같은 방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살이 썩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뼈를 또 다시 그 조상의 뼈가 있는 곳에다 묻어주고, 우리가 왜 성경의 그 표현 중에서 그 열왕기나 이런 걸 보면은 열주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열주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그 뼈가 그 조상의 묘에 함께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하는 장례의 어떤 그런 장례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 이 묘지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이 새로운 묘에 딱 묻히게 되면은 그 묘지를 시작으로 해서 한 가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지가 죽음 끝이 아니라 한 가문, 한 민족의 시작점을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묘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를 생각을 했을 때, 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셨을 때 언약을 맺으셨죠.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나의 나라를 세울 거다. 너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울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가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죠. 가나안.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계속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땅을 차지할 방법이 도저히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드디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가 언제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의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뿌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머리를 쥐어뜯을 수밖에 없는 그 괴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 자기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 슬픔에 잠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그 노쇠한 몸을 일으켜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땅을 구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입한 땅, 이 막벨라 굴은 이제 언약의 백성들의 출발점이 되어서 바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이곳이 바로 그 언약의 백성들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거. 자,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건,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렇게 사라를 잃는 듯한 이러한 슬픈 상황들 우리가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쥐어뜯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하지만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 그 슬픔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게, 이 말이 뭐 슬픈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 배우자가 죽어도 슬퍼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힘들어하면 안 된다, 그런 믿음 없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는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렇게 괴롭고 힘든 현실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이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핑계거리로 삼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못 나갔던 거예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못 나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슬픈 일을 겪었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냥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에게 닥쳐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가운데 그냥 잠식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 그 슬픔에 우리를 그냥 집어 삼켜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아프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그 슬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고 거기에 잠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잠식시킬 것 같았던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실 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방법이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는 그 방법이 우리가 가장 빨리 슬픔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러한 슬픔과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본인께서 오히려 더 벌떡 일어나서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머리를 쥐어뜯을 것 같은 그런 아픔, 그런 심정 느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아들 예수의 죽음 앞에서, 그 슬픔 앞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 예수의 살이 찢기고 비명이 들리고 마지막 숨이 끊겨가는 그 괴로운 상황을
피눈물이 나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지켜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 가운데 계속해서 잠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묵묵히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슬픔을 딛고 일어나 부활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굳은 의지로 말미암아서 지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약의 백성이 출발점이 되는 막벨라 굴이 되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속해진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지고 그 길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쿰, 일어나라. 슬픔에 잠식되지 말고, 그 괴로운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이제는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 사명을 향해 나아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다해 다시 그 죽음 앞에서 일어나서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를 잃는 것 같은 그런 슬픔, 나의 마음을 완전히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슬픈 일은 무엇인가? 내가 그 사건 앞에서, 그 일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취해왔나? 혹시 나는 그러한 아픔, 그런 어려운 상황을 핑계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저기 뒤로 던져놓은 채 그저 나 스스로 애도하는 거에 바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다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음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내가 일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은총의 길을, 축복의 길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포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